사도 바울은 아직 가보지 못했던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교회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신앙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그 당시 유럽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만 알고 있게 되겠죠.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 시 내에서 추방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로마 교회에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만 다 남아서 이제 성장하게 되었고, 그 추방령이 끝난 이후에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지금 현재 로마 교회가 형성되고 있었어서 로마 교회 실질적인 인원이나 그런 건 아마 헬라인들이 더 많았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한 이 기독교의 기초가 유대인들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지도자나 그 영적인 지도층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그룹 간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 이제 믿음의 차이가 있었고, 그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 로마 교회를 품고 어떻게든지 로마에 방문해서 그들을 만나고, 또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사도 바울이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로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회가 그런 나눔이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어 편지를 쓰게 됐고, 이렇게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의 그 나눔, 갈라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말씀으로 읽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속회공과를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재는 안 보셔도 되고요. 보시면 신목사가 또 뵙겠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안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럼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예수님 이전의 경전은 구약이라고, 예수님 이후의 경전은 신약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율법서, 선지서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자주 율법과 선지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율법서와 선지서들이 단지 하나님에 대한 법도나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어도 이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던 내용들은 거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구약의 모습대로 보내셨고,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고, 죽음까지도 유대인들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보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적중됐구나, 역시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도 그런 내용들이 한몫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 예언을 좀 찾아봤습니다. 일일이 이렇게 막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이제 세 군데를 볼 수 있는 미가서에서 예수님의 영원하심, 또 이사야에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또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같은 분이시고 능하시고 영원하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 여자의 씨에서 날 것, 또 이사야에서 처녀를 통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죠. 예수님의 탄생은 다니엘, 미가, 이사야 이렇게 탄생 시기나 장소, 표적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유년기는 너무 많아서 19가지 정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요. 부활은 시편에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높임 받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사야 9장, 시편 110편, 스가랴 14장에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상속받으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한 13가지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충 찾아도 총 한 52가지의 구약의 예언이 있고요. 아마 좀 더 세세하게 찾으면 더 많은 종류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처음에 뭐가 있죠? 예수님의 족보가 있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쭉 올라가는 족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성전에는 각 지파별로 족보들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정말 유대 지파 출신이냐, 다윗의 자손이 났느냐라는 의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족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죠. 아무런 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외쳐도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사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나신 참 메시아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들의 이제 그 책들을 나열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역사적 순서, 그러니까 기록된 순서대로 나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네, 우리는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메시아는 사실 위대한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사사들과 같이,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들 같이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들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같은 분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조명할수록 하나님이 보내신 한 명의 선지자 같은 분이 예수님이셨겠거니 했던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같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의 섭리에 동참하신 분이라는 기록까지, 처음에는 선지자 같은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이렇게 중중중중 가는데 로마서는 그 중간쯤 되는 위치, 역사적으로 중간쯤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점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졌다고 고백합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된 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능력을 나타내시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고 또 참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좀 재미없으시죠?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 붙잡아서 넘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 복음을 믿게 됨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빚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빚이 없는 게 좋죠. 네, 빚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네. 아주 좋지 않습니다. 뭐 대기업들, 뭐 큰 회사나 뭐 대형 교회처럼 능력이 있어서 빚을 지는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능력이 없는데 빚만 지고 있으면 그것만큼 스트레스 쌓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체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빚을 상환할 수 있을까, 뭐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빚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으로 삶이 변화된 후에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빚지면 빨리 이 빚을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하루빨리 자신의 최종 목적지였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에 알려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려는 계획을 자주 세웠지만 그때마다 사정이 생겨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갈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간절히 보기 원했던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였던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향한 바울의 간절함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곧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열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은 우리들 이 열망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그저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기도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좋은 삶이 아니라, 나 한 명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좋은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져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에는
오늘 좀 길게 준비해서 빨리 했더니 빨리 끝났네요.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네, 이단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바울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도록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곧 성도의 삶은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의인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보고 믿은,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은 도마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마지막을 당하게 됩니다. 보고 믿은 도마가 이 정도인데 보지 않고 믿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그 사실, 믿음이 없으면 사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거짓이다, 헛된 것이다, 정말 미련한 것이다, 왜 저러고 있느냐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와 논리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그 기쁨이 나누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품고 사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이 복음 사역 온전히 감당하여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친구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를 알고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들, 뭐 돈을 많이 벌고 육신의 질병이 낫게 되고 건강하게 살고, 또 뭐가 좋을까요? 자녀들이 뭐 좋은 학교에 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이런 것도 물론 축복,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가 주님께 들려 쓰임 받는 것, 우리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 백성 되는 것,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봐서 내가 정말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참된 승리, 참된 기쁨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에 가셔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 나누시고,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한 내가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나누셔서 속 모임마다 그런 풍성한 이야기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숭의교회 모든 속들이 부흥하고 속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 복음을 전하라 하신 명령 들고 나아가오니 우리 삶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숭일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들려 쓰임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그 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승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